누가복음 22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되어진 일들, 화요일부터 금요일 날까지의 일들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순환의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가장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21장 갑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르시되 3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렸는데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 많이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보신 그 기준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몇 퍼센트지를 드렸느냐 그것입니다. 부자는 많은 것 중에서 조금을 드렸어도 액수가 많고 가난한 과부는 많이 드렸지만 가난한 중에서 드린 거로 액수가 적다는 겁니다.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부자보다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 예수님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우리가 드리는 이 정성 예물이 액수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몇 퍼센테이지를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그리고 그 드리는 예물이 정성이 들어있느냐.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그냥 하는 것이냐. 주님은 이것을 보는 거죠. 아벨에 드린 제사는 받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았다. 거기에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성이 깃들어 있느냐. 이것을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리고 우리가 드림을 보시면서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나에게 바쳐라, 드려라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리라 하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시험이 드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러한 사랑의 가치관, 주님의 이처럼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더 주기를 원하지 자식의 것을 빼앗아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인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별미를 원한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엄청난 걸 주기를 원한다. 이삭이 눈이 멀지, 눈이 흐려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우니까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무엇을 만들어 오라 그래요?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래요. 별미.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별미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정성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드리는 순간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감동적입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1조 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물의 헌금의 기본이 11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왜 자꾸 이거 말씀하시는 걸 깨달아야 돼, 알아야 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데 네 믿음을 좀 달아보고 싶다. 내가 점검해 보고 싶다. 주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엽전 두 렙돈, 로마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가 렙돈입니다. 가장 작은 화폐 렙돈 두 동전을 드렸지만 주님은 부자보다 더 많이 드렸다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무너질 걸 말씀하죠.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것은 곧 성전이 무너지리라, 회파되리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주후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티투스라고도 하고 티토라고도 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이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회파됩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죠. 그래서 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다가올 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이게 40년 동안 지은 건데 헤롯이 수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을 40년 동안 해서 이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지가 뭔데 사흘 동안에 일으키냐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킴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 나를 죽여라, 사흘이면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보이는 헤롯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지요? 아니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게 육신적인 거하고 이게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말씀이 전해지는데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영적인 곳으로, 영적인 깊은 데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깊은 은혜로,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게 참 중요한 기도인데 우리는 이런 기도는 다 빼버리고 그냥 현상적인 거, 본질적인 건 다 빼버리고 현상적인 것만 매몰되어 있어 그 기도하기에 바빠요. 그리고 그것도 통보하고 오늘은 끝, 그리고 끝내고. 그러지 말고 영적인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애쓰면서 그런 기도를 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건 순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게 순리, 차례란 말이죠. 영혼이 잘되기, 본질이 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상적인 건 자연적으로 따라서 되어진다. 계속해서 성경은 그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현상 보이는 걸 좀 잘되게 해보세요. 그럼 제가 잘 믿겠습니다. 다 계속 그리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잘 믿겠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문제지 주님은 문제가 없어요. 내 밭이 길가나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 문제지 주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늘 나에게서 해답을 찾아야지 자꾸 엉뚱한 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해답이 없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없다고요. 남한 장관이 너 요단강 가서 7번 가서 씻어라. 그럼 가서 씻으면 되는 건데 아니 그게 뭔 지저분한 그 요단강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더 좋은 강도 많은데 이게 내 생각이잖아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잖아요. 아멘하고 가서 씻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진리입니다. 진리. 다만 내가 수용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 그릇이 적거나 내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것이 문제지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이거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야. 이거 내 마음을 넓혀라. 옥토가 되어라. 내가 주기를 원한다. 아멘으로 받아라. 계속 이 말씀 하시는 거야. 이 말씀. 이거 가르치는 거야. 이거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하는 거야.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내 그런 마음을 좀 돌이켜라.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8절 보세요. 8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감람나무 예수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할. 계속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 17절 갑니다.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계속해서 예수 믿는다는 그러한 이유 하나만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핍박을 당한다.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고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게 점점 더 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러한 핍박, 어려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잘못하셨어요? 아무 잘못 없어요. 좋은 일만 하셨죠. 예수님과 같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만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에 하는 일을 매스컴에서 알리질 않아서 그러지 정말 좋은 일 많이 합니다. 뭐 불교, 천주교에서 하는 건 대서특필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건 좋은 일은 말하지 않고 매일 조그만 걸 끄집어다 대고 자꾸 부풀리는 정부가 나쁜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우리가 아무리 나쁘다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보세요.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담배꽁초를 몇 개씩 줍습니다. 꼭. 그리고 산에 갔다 와서 또 이번에는 쓰레바지, 비를 들고 매일 교회 앞에부터 도로까지 다 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는 안 해. 그렇죠? 담배 안 피니까. 술 마시고 병 놔두고 반찬 놔두고 그러지 않습니다. 안주 놔두고. 그것만 해도 낫잖아. 저 지하철 환풍구 같은 데 보세요. 담배꽁초가 수두룩합니다. 그래도 뭐라 그래. 지들은 잘못한 거 모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게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길을 가시고 고난과 또 고초를 당하시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잘못이 없어도 이런 때 잘못했다고 몰려 우리가 당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날이 오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털 하나도 우리가 상하지 않게 붙잡아 도와주시리라 그래요. 그래서 19절에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사실 6.25 동란이 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아와 과부와 이런 이들을 교회에서 많이 우리가 이 영락교회는요, 지금은 뭐 큰 교회도 많지만 영락교회는 장로교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거든요. 모자원, 그 다음에 고아원, 양로원 이런 거 영락교회에서 정말 많이 지어서 학교, 뭐 대광학교 이런데 엄청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뭐 했는지. 나타내 주지도 않고. 소망교회 같은 데는요, 저 성남에 소경들, 맹인들, 부부 맹인이 40여 가정이 있는데 다 그거 거기에서 다 책임지고 다 먹을 거 해주고 다 그랬습니다. 어디 알아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 거. 북한에 가서 과학기술대, 저 중국의 연변의 과학기술대, 북한에도 가서 또 과학기술대 다 짓고, 곽선희 목사님이 북한 출신이니까 누가 알아 그런 거. 조영기 목사님이 심장병 심장재단 병원 저 북한에 갖다 세웠는데 그냥 남북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그래서 완성도 못하고 다 우리 기독교에서 한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얘기 안 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잘한 건 잘했다 그리고 못한 건 못한다 그래야 되는데 다 그냥 이걸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은 다 없애버리냐. 니들만 없애면 말 잘 듣는다. 이제 이런 정책을 자꾸 펴니까 보세요. 지금도 아니 사회에 체육시설이나 공연장은 5천 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고 30%까지도 갈 수 있고 그런데 교회는 왜 맨날 10%고 접종 다 한 사람만 20% 한다? 예식장도 250명까지 다 갈 수 있다. 이게 교회를 자꾸 역차별하고 못하게 하면은요, 이 나라에 비전이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야. 예배가 없어져야 되니까. 교회가 죽으면 나라도 죽습니다. 사는 법 없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잘 살게 된 것이 다 지금까지 산에서 들에서 골방에서 주님의 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잘 살게 하셨지. 누가 사람이 잘해서 잘 살게 된 게 아니에요. 가장 최빈국 어려운 이러한 나라를 하나님이 잘 살게 하셨단 말이지.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 나라의 비전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 그래야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라도 세심받고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 바라보리 하나님, 믿으리 하나님, 신뢰하리 하나님, 소망을 가지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일시켜 주실 거고 하나님이 복음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하나님이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는 기도할 뿐,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견디면서 기도할 뿐.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도 있고요, 시대의 종말도 있고요, 우주의 종말도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말 마지막 때 27절 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대요. 27절 같이 읽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린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리라.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과 같이 이러한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을 보리라.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요. 마가복음 13장 62절에도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도 구름 타고 오시려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오시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보는 사람도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게 33절 갑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혹시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꼭 믿음으로 간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신실하게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린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같이 읽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신실하게 맞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뭐하고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자, 여기에 혹시 캐션 마크를 붙여보신 분 있어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당연하죠.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가르치셨으니까, 치유하시고 전파하시고 했으니까. 밤에는 나가서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자, 쉬시는데 왜 감람원이라 가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감람산에 가서 쉬셨다. 쉬는 건 주로 어디서 쉬는 거예요? 집에서 쉬는 거지. 여러분들이 다 일터에 나갔다가 쉬러 집으로 오는 거야. 편안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 것이 있는데 인자는 거처할 것이 없도다 그래요. 사실 예수님이 집이 없으셔. 그렇게 사셨어. 그래서 쉬실 때면 베다니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자주 가셨어요. 오늘도 감람원이라는 산으로 가셨는데 여기 쉬시러 가셨다. 산에 가서 쉬시니. 그런데 무슨 의미예요 이거요? 기도하러 가셨다. 그 위에 36절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에 가셨어요. 감람산에 가시는, 여기는 쉬시니 그랬지만 다른 복음서엔 다 감람산에 가서 뭐 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야. 예수님은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쉬시는 시간이고 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물론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변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지만 그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쉬시는 시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이 너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사실 쉬운 시간은 아니지요. 내 육체가 그 시간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야. 영혼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기뻐하는데, 육체는 엎드려서 주님과 교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보다는 누워있는 게 좋고 TV 보는 게 좋고 즐기는 게 좋고,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을 감동케 하는 일인지 몰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여러분이 새벽을 깨어서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을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새벽을 깨우셨잖아. 감람산에 가 새벽을 깨우고 거기 가서 철야하시고 또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사실
기도하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본을 보이면서 야, 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쉬는 것 같이 나와 교제하자, 나하고 같이 놀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같이 놀자고 에녹도 부르시고 같이 놀자고 엘리야도 부르시고, 주님이 심심하신가 봐. 여러분들도 그래서 부르시고 같이 놀자고 그러시니까 그 시간에 주님과 함께 그저 놀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쉬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하루에 1시간 기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요.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요.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지만 자꾸 그것을 내 생활 패턴에 이렇게 갖다가 넣어야 되고요. 일상의 삶에 넣어야 돼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게 중요한 시간이다 하고, 그러면 기도 시간이 이제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자, 22장 갑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그렇고 누가복음 22장 3절에도 그렇고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니. 이게 사탄이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틈을 줬다는 거예요. 틈을. 이미 이 가롯 유다는 요 팔생각을 하기 전에 뭘 했냐 하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에다가 옥합을 깨뜨려서 갖다가 붓고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사단이 역사했거든요. 아이, 저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지. 300데나리온이나 갈 텐데. 벌써 이게 머리를 굴리고 사탄이 그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완전히 속에 들어가서 가롯 유다의 마음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는 것도 있지만 악한 일들은 주로 사탄이 틈타서 들어와 가지고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말할 때도 보면 비비 꼬고 이상하게 하는 건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이 하게 하는 거예요. 악한 일, 아주 엉뚱한 이러한 일들은 사탄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저 예수 잘 믿는데 기도하고 그러면 안 들어갈 줄 아세요? 사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 근데 사단이 자기가 틈을 내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일할 만한 하지 않다 그러면 나가는 거고요. 아, 여기 일할 만하다 그러면 그 틈 속에 삐집고 들어가서 그때부터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니까 사탄이. 그래서 틈을 주지 말아야 돼. 아예 들어올 틈도 없으면은 끄떡없는 거예요. 근데 가롯 유다는 틈을 많이 줬거든 이미.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 팔 생각을 이미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마음이 거기에 딱 스탠바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에 유다가 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지하며, 사탄이 들어가는 게 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얼마나 좋겠어요, 이 원수들은. 유다가 허락하고, 이런 나쁜 놈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게 사단이 하는 수법이죠. 사단이요. 그리고 6월절 준비를 하시는데요. 여기 수요일 날 되어진 일이고, 6월절 준비는 이제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다락에 오르셔서 성만찬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만찬 예식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넘어가 가지고 31절 가겠습니다.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듯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하는 말, 베드로 34절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베드로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른 사람들 다 버리고 주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맹세합니다. 이게 아주. 이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보다 지기를 싫어하거든요. 앞장서서 자기가 해결하기도 원하시고 그러니까 결단도 빨리 하지만 배반도 빨리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39절 가겠어.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이게 지금 목요일 저녁 때 되어지는 일입니다. 성만찬 예식을 마치시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 마태복음에는 무슨 산으로 나와 있다? 겟세마네 동산. 감람나무에 감람나무 열매가 많아서 감람류를 짠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겟세마네라는 말을 기름을 짠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자, 같은 산입니다. 같은 산. 도봉산, 북한산 같은 산이나 마찬가지.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시원치 않은 제자들은 산 밑에 남겨두고 그 다음에 믿을 만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돌 던질 만한 한 그 10m 정도 되겠죠. 거리에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2절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여기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금 예수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복종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이 잔은 무슨 잔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 죽음의 잔입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움을 육체가 벌써 느끼잖아요. 그냥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인자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 고난도 당하지 않겠다, 죽지 않겠다 하면 이게 바른 기도냐고요. 이런 기도는 백날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깨달은 예수님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의 결론은 항상 이래야 돼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구한 것이 예수님의 전자에 구한 것 같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잘못됐으면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도 응답이고 안 응답도 응답이고 지금 현재 스탠바이 머물러 있는 계류 중인 그것도 응답인 거예요. 지금 필요하지 않아서 먼 훗날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류 상태에 있는 거고 응답 안 하는 것은 응답해주면 더 악한 길로 사태가 더 안 좋기 때문에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응답도 응답이고 안 응답도 응답이고 보류도 응답이다. 그래야 이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응답 안 됐다고 난리 법석을 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따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도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절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한적한 곳에 쉬러 가신 예수님,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실 때는 여기같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잠시 후면은 죽어야 되니까,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되니까 마지막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냥 피같이 쏟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기도도 드려야 돼요. 간절한 기도, 간이 저리도록 기도,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는 기도도 한 번쯤은 드려봐야 돼요. 이게 그래야 주님이 가신 길을, 주님이 하신 기도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고요, 경험할 수 있고. 기도 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54절 가게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금요일날 새벽에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나는 아니로다.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누가는 그래도 점잖게 표현했어요. 마태나 마가는 맹세하고 저주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니까, 나 그 도당 아니라니까, 나 예수와 한패 아니라니까.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 누가는 점잖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래도 의사라서 그랬을까? 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 같이 읽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을 했는데 이게 진정한 회개가 없어서, 만일 여기서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면 쫓아가서 내가 고난 다시 대신 당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럴 텐데 진정한 회개는 언제 있었어요? 베드로 오순절 사건. 이게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고난의 현장에도 동참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해 샀을 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바다로 다시 옛 고향으로 고기 잡으러 갔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 그래야 돌이키고 그 다음에 성령께 붙잡혀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귀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말고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면서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한 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역사하심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